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대신하여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헤매였고 우리의 위치가 조정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지 못하는 큰 어려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국률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이 땅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극률한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공동체가 이민자를 섬기고 또한 청년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위해 건물 인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게 하시며 귀한 공동체가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진리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귀한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나 자매님 귀한 찬양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23 프로젝트 주보를 통해서 성경 말씀 본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 묵상과 성경 공부 유튜브로 모임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계속 온라인으로 온 성도들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메일로 혹은 킥페이로 보내셔도 되고요. 건물 인수를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목회 서신으로 구역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계속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건물 인수위원회 모임을 오후 3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읽어요. 목사님이 말씀 읽어줄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말씀인데요. 글씨하여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숨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가장 작은 것 뭘까요? 오늘 목사님은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요? 뭐가 가장 작을까? 혹시 우리 친구들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사실 이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래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새들의 휴식처가 되어준대요. 조금 전에 우리는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땅에 씌울 때는 세상의 어느 씨보다 작지만 자라게 되면 어떤 큰 나무보다도 크게 되지. 그 큰 나무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겉으로는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점점 보면 아주 크고 귀한 곳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겨자씨와 같이 작고 연약하지만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는 하나 해줄게요. 어떤 목사님이 바닷가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러 갔대요. 봐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날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와서 사실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짠! 파도가 잔잔해지고 새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과 가족들은 이제 바다에 나갔답니다. 바다를 거닐다 보니까 어젯밤에 파도에 밀려온 불가사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곧 해가 쨍쨍 뜨면 저 불가사들이 죽겠구나 했는데 옆에 보니까 어느 작은 어린아이가
불가사리들을 다 바다에 던져주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너가 어떻게 이 많은 불가사리들을 다 살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맞아요, 아저씨. 저는 불가사리를 다 구할 수 없지만 지금 던진 불가사리들은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작은 일이지만,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지만 그 불가사리 하나하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생명이 소중한 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작은 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빠 말을 잘 듣는 거, 엄마 말을 잘 듣는 거, 성경을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기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잘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일지라도 나중에 큰 나무처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겨자씨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이 자라서는 많은 새들이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겨자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이쁘게 멋있게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듣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시간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슬라이드와 각자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해서 이해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우리 자녀들과 인사할까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오늘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 각자의 이 자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마치면 우리 많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스페셜리스트 43번째 로마서 13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해해서 이해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접해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자주 인용한다고 하네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내용을 쭉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우리가 보통 이 시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마지막 세 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라고 하네요. 제가 형광펜으로 좀 넣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 달라졌노라고. 이 시를 해석해 보면요, 오직 하나의 길만 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고독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인기 없는 전공을 택해 일생을 걸어간 어느 전문가의 독백이라든지, 자신의 선택에서 눈앞에 사사로운 시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훗날의 역사적 평가를 각오하는 비장한 연설을 할 때 이 시를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우리의 그 해석 방법이 사실 오해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 시가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타임즈의 평론가 데이비드 오어의 책 가지 않는 길, 모두가 사랑하고 거의 모두가 오해하는 시에서 미국을 발견하기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시의 해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훗날 자신의 선택을 다소 미화된 방식으로 회상하여 험로를 택하는 자의 고독이라고 이 책을 우리가 해석했는데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에서 절대로 올바른 선택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의 길을 택했다면 가지 않는 길에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 정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힘든 길이었어, 나는 그 길을 갔어로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미화하면서 이 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은 없으니까 하나 정했으면 다른 것 미련 두지 말고 그냥 걸어 나가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이 시의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가 이전에는 이렇게 해석되었는데 사실은 이 시가 오해였고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지금 설명드린 것이 얼만큼 큰 공감이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 시가 그렇게 제 마음에 확 와닿을 정도로 공감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 시가 명사들이 자주 애용하는 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글을 한 번이라도 인용했던 명사들, 유명인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의 정확한 해석을 들으면 당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해들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는 로마서 13장의 말씀, 바로 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았던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예로 들자면 정부의 손잡은 기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권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라의 리더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독재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독재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을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질문할 수 있겠죠. 잘못된 권력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면, 오해된 해석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잘못된 권력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려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요,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본문을 보면서 거룩한 산 제물, 즉 우리의 위치가 조정된 기독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에서 쭉 말씀하신 후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권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깊은 묵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도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은 저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본문 해석이 어려울 때 이것을 카메라만 보고 설명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한번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오해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세상을 닮지 않는 방법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기독인인 우리가 꼭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인인 우리에게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권력이죠. 지배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로마서 12장에서 13장을 넘어가면서 12장에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세상의 권력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12장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세상을 닮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권력이 법을 만들고 비성경적인 자세를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뜻 조금 이해되실까요? 왜 12장 다음에 권력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은 그동안 잘못 해석되어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에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성경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로마서 13장이 어디에서 오해가 되었는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오해되어 사용되어졌습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독재자에게도 충성해야 되고 잘못된 권력에게도 순종해야 되며 특별히 비성경적인 법 제도를 만드는 나라의 법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이 본문이 일제시대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일본 총독부에 충성을 다해야 한 이유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당시에 조선선교사협의회 대표였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성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리스 감독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13장을 근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이에 대한 적용으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다시는 3.1운동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목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현대시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현대시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죄, 호모섹슈얼이라든지 혹은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점점 더 세상의 법이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전에 선배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악한 법이라도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웠으니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까? 결론을 먼저 나누자면 오늘 본문 13절은 독재자나 잘못된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본문을 깊이 본다면 13장은 권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고 이 땅의 권세자들도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죠.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부여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력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정한 권력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하게 되죠. 그동안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이 1절을 해석해 보면 분명히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기에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력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4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한다면 권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때 그 권력자에게 그것을 판단할 권세가 있으므로 두려워해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건인데 5절까지 보셔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던 양낙훈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로마서 13장 5절을 해석해 보면 권세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양심에 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이곳에서 청교도들의 해석 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청교도 종교개혁가들은 이 5절의 양심에 따라해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이유도 되지만 오히려 불순종한 이유로도 이들은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 했지 양심을 거스리면서까지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이었어요. 양심에 따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특별히 기독인들에게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심은 한 개인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 의도, 성격의 도덕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인과 비기독인 사이에 양심의 정의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영어 단어를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conscience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 conscientia에서 유래됐는데 con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scientia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뜻은 양심 즉 함께 안다라는 뜻으로 누구와 함께 아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선한 일을 독려하게 되며 악을 적대하고 악한 행위를 경계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자신의 행위에 있어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점점 양심의 기능을 약화시키지만 기독인으로서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적 갈등과 몸부림이 필요하다. 양심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닌 이상 기독인인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양심을 약화시키거나 배제시켜야 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독인의 양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신대학교 양락한 교수가 이 로마서 13장 5절을 오히려 저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개했던 역사의 한 장면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던 청교도들은 로마서 13장 5절을 저항의 근거로 설명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리치는 웨스터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인해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서 영국에 불순종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켜 미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는 오늘 오해에서 이해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조건 권력자를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순종도 하지만 그 양심,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선을 분별하는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저항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심부름하지 못하는 권력자를 대하는 담대한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세상을 닮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해가 되는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는 우리의 오해된 신앙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상황에서 만날 오해를 이해로 넘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에서 오해된 해석은 혹은 오해된 적용은 엄청난 악의 결과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의 단계를 벗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이 없이는 세상의 선악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깊은 한숨이 좀 나와야 돼요. 이처럼 분별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우리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지난주 나는 12장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몇 차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예로 든다면 오늘 본문의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는지 모릅니다. 독재 군부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권력의 빌부터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오해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도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정한 법,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법을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몇 명의 선배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사용하여 소망 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는 도전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법제화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오히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을 나눴죠.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어렵게 할 날도 오겠지만, 올해 이것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스파크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로 이래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한국의 새 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신앙 그 오해와 진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기독교를 순수하게 만들고 위대한 신앙인들을 탄생시킨다. 오늘날 기득권을 지닌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예전보다 너무 편해서 진실한 신앙을 꽃피우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 교회를 크게 만들어 사회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도 현실성이 없다. 양심적인 사람이 소수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과 경쟁에서의 승리, 복을 좋아하는 이가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순수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는 다수를 모을 수가 없다. 타락하고 비리가 많은 사회일수록 교회가 맑은 물을 추구하면 물고기들이 더러운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코 다수가 따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은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어느 문화에서나 소수만 진실하게 실천한다. 소수가 진실하게 따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신 묵상해 본다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해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성경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많은 수가 아니지만 많은 수가 따라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을 가질 때 오히려 교회가 순수하게 됨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히려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픈 엔딩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각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만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13장에서는 권력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조명해 주셨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면 만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권력이라도 권력의 본질은 하나님이니까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때로는 저항도 필요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때로는 저항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악한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내지 않도록,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독재 권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일 내에 하나님 그것들이 해결되어서 동토가 녹아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양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양심은 세상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양심, 선악을 구별하고 악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양심,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청년 살리는 교회, 이민자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양심에 따라서 귀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